다 함께 주기도문 하심으로 10월 첫날 감사드림 기도에 주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찬송 28장 함께 부르시겠습니다. 복의 근원 강림하사 찬송하게 하소서. 한량 없이 자비하심 증량할 길 없도다. 천사들의 찬송가를 내게 가르치소서. 구속하신 그 사랑을 항상 찬송합니다. 주의 크신 도움 받아 이때까지 왔으니 이와 같이 천국에도 이르기를 바라네. 하나님의 품을 떠나 죄에 빠진 우리를 예수 구원하시려고 보혈을 흘려주셨네. 주의 귀한 은혜 받고 일생 빚진 자 되네. 주의 은혜 사슬되사 나를 주께 매소서. 우리 마음은 연약하여 범죄하기 쉬우니 하나님이 받으시고 천국인을 지소서. 아멘. 아멘. 우리 한 달을 시작하면서 함께 먼저 기도함으로 시작하길 원하는데요, 공동기도 제목을 제가 한 가지씩 말씀드리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지난 9월 한 달을 은혜 가운데 살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우리 진정으로 감사하는 기도 드리시고요, 10월도 하나님의 은혜를 온전히 경험하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일하심의 방향과 마땅히 행할 바를, 우리가 마땅히 행할 바를 알고 순종하는 한 달이 되게 하소서. 우리 감사의 기도, 또 10월 한 달을 맡기는 기도, 하나님 앞에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멘. 두 번째, 코로나19의 시련 속에서도 성도들을 안전하게 지켜 주옵소서. 경제적인 위기를 잘 인내하며 이기게 하옵소서. 성도들의 신앙이 흔들리지 않게 하시고 다음 세대의 예배가 회복되게 하옵소서. 우리 성도들을 위해서, 또 경제적인 어려움 가운데 있는 이웃들을 위해서, 우리 자녀 세대의 믿음을 위해서 우리 간절한 마음으로 다시 한번 기도합니다.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기도합니다. 교회로서의 본질을 회복하며 혼란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하는 큰숲 드림교회 되게 하옵소서. 나라를 위해서 기도할 때는요, 급변하는 시기를 잘 극복하고 새로운 미래를 잘 준비하는 이 나라가 되게 하옵소서. 우리 교회와 나라를 위해서, 또 한국교회를 위해서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10월의 첫날을 시작하면서 먼저 하나님께 감사하며 또 기도하며 시작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지난 한 달도 하나님의 은혜로 살았습니다. 힘들고 어려운 순간도 있었지만 여전히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셨는 줄 믿습니다. 그 사랑을 의지하여 오늘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이제 우리의 앞날도 10월 한 달도 은혜로 인도하여 주시고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을 경험하는 귀한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떤 상황 가운데도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을 내려놓지 않는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경제적인 어려움 가운데 있는 이들도 있습니다. 여러 가지 불안과 염려 가운데 있는 이들도 있습니다. 하나님, 그들에게 찾아가 만나 주시고 힘들고 어려울 때일수록 가장 가까이 계시는 하나님을 잊지 않는 귀한 믿음의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필요한 것, 또 하나님께 구하는 것마다 채우시고 응답하시는 그 하나님을 경험하는 귀한 믿음의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한국교회와 또 대한민국 이 나라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어렵고 힘든 시기일수록 하나님을 더 바라고 찾고 구하는 모든 교회가 되게 하시고, 특별히 하나님이 어떤 방향으로 일하시는지, 또 우리가 무엇을 행해야 할지 마땅히 알고 그 일에 순종하며 나아가는 우리 교회, 또 이 나라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회복시키시고 또 하나님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아름답게 만들어 가실 것을 믿사옵고, 오늘도 기도하는 것마다 응답하실 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같이 읽을 말씀 빌립보서 4장 4절로 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빌립보서 4장 4절로 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같이 봉독한 말씀을 가지고 기쁨을 빼앗기지 마십시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대언하겠습니다. 요즘 코로나 블루라고 하는 신조어를 여러분 다 들어보셨죠? 코로나19와 블루, 우울감을 뜻하는 그 단어가 합쳐져서 생긴 말이 코로나 블루입니다. 코로나19의 장기화로 인해서 일상에 큰 변화를 겪으면서 생긴 우울감, 그 무기력증을 뜻하는 말이죠. 그런데 요즘은 거기에 하나 더해서 코로나 레드라는 말이 생겼습니다. 코로나로 인한 분노의 감정을 일컫는 말입니다. 우울감이 지속되다 보니까 그게 분노와 짜증으로 이어지는 거예요. 최근 조사 결과 코로나19로 인해서 우울증이나 분노를 경험하는 이들이 전체 인구 중에 70%에 해당된다고 합니다. 대부분의 국민이 다 힘들어하는 거예요. 분노, 우울, 짜증으로 인해서 힘겨운 일상을 보내고 있다는 것이죠. 신방하면서 성도님들의 이야기를 듣다 보면요, 요즘 우울함을 넘어 짜증과 화가 나서 힘들다고 호소하는 분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특히나 이 어린 자녀들과 하루 종일 집에서 생활해야 하는 그 엄마들의 고통은요, 이루 말할 수 없다는 것이죠. 이 감정 조절이 안 돼서 때로는 아이에게 막 짜증을 내고 화를 내고, 그래서 아이에게 미안해하는 그런 엄마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런 이야기를 들으면 얼마나 힘들까, 얼마나 어려울까 생각이 돼서 마음이 무겁습니다. 물론 모두가 다 힘든 시기이지만 특히나 이 아이들과 하루 종일 보내야 하는 그 엄마들 혹은 할머니, 할아버지들, 2중, 3중으로 어려움을 겪는 이들을 위해서 기도해주고 격려가 필요한 때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요, 가만 생각하면 우울하고 힘든 일상이 꼭 코로나19가 유행하는 지금 시대만의 현상이겠냐 질문해 보게 되는 것이죠. 사실 요즘뿐만이 아니라 모든 시대를 막론하고 우리의 삶을 우울하게 만들고 분노하게 만드는 일들은 계속되어 왔다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코로나19 이전이라고 해서 다 행복했습니까? 아니죠. 그때도 많이 우울했어요. 그때도 많이 힘들었고요. 짜증도 많았고 불만족도 많았습니다. 요즘은 모두 그렇게 말하잖아요. 예전의 일상이 그립습니다. 예전의 일상으로 돌아가고 싶습니다 라고 말하지만요, 가만히 예전의 일상, 그때 살던 나의 모습을 돌아보면요, 그때도 참 무료하고 무기력한 일상을 보내진 않았는지 돌아보게 됩니다.
요점은 무엇이냐면요, 어느 시대를 막론하고 우리들로 하여금 행복하고 기쁜 삶을 누리지 못하도록 하는 요인들은 계속되었다는 거예요. 그 시대에도 있었고 지금도 있다는 것입니다. 어쩌면 예나 지금이나 우리들의 일상은 그리 행복하지 않았을 수 있습니다. 이걸 영적으로 보면요, 우리들의 삶의 평안을 깨트리기 위한 사탄의 공격은요, 지금도 있지만 예전에도 똑같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 우리들에게, 그렇게 계속해서 기쁨과 행복을 파괴당하는 우리들에게 오늘 본문에서 이렇게 명령합니다. 빌립보서 4장 4절에 보면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지금 성경은 2번에 걸쳐서 우리에게 기뻐하라 라고 명령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건 마치 지금 울고 있는 아이에게 웃어, 무조건 웃어 라고 강요하는 것처럼 굉장히 어색한 그런 요청으로 들릴 수밖에 없죠. 뭔가 기뻐할 상황이 되어야 기뻐할 수 있는 것인데 무턱대고 기뻐하라 라고 한다고 해서 기뻐지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이 이처럼 항상 기뻐하라고 거듭 명령하는 이유는 무엇이냐?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인들의 특성이요, 특권이기 때문입니다. 기뻐하는 것, 그게 그리스도인들의 특성이라는 것이죠. 또 그런 기쁨의 특권을 누리기 위해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의지적인 노력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기뻐하라,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의지적으로 기뻐하라 라고 하는 명령이죠.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다른 이들과 전혀 다른 기준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눈에 보이는 환경이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 나라에 속한 그 기준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이죠. 다시 말해서 그리스도인은 이 땅의 어떤 상황에서든지 하나님 나라의 기쁨을 붙들고 살아갈 수 있는 사람, 아니 그래야만 하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성경 구절 하박국 3장 17절로 18절 말씀을 제가 읽습니다.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5번에 걸쳐서 이것도 없고 저것도 없고 아무것도 없다,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지만 그러나 비록 환경은 그렇게 바닥을 치고 있을지라도, 그래서 도무지 기뻐할 수 없는 상황처럼 보인다고 할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인해서 기뻐하겠다, 하나님으로 인해서 기뻐하겠다. 여러분, 이게 하나님 백성의 특징이요, 특권이라는 것이에요. 기뻐하리로다 라고 하는 것은 의지적인 표현이죠. 내가 할 수 없지만 그래도 기뻐하겠다 라고 하는 의지를 동원한 표현이라는 거예요. 느헤미야 8장 10절도 보세요. 느헤미야가 또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가서 살찐 것을 먹고 단 것을 마시되 준비하지 못한 자에게는 나누어 주라. 이날은 우리 주의 성일이니 근심하지 말라.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니라 하고.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의 힘이 어디서 나오느냐? 그리스도인의 힘이 어디서 나오느냐? 건강한 체력이나 물질이나 아니면 권력에서 나오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진정한 하나님의 자녀 그리스도인의 저력은 기뻐할 수 없는 상황에서 기뻐하는 것, 또 감사할 수 없는 상황에서 감사하는 그 모습을 보고 세상 사람들이 놀란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그리스도인의 힘이라는 것입니다. 얼마 전에 식당을 운영하시는 우리 성도님 한 분과 대화를 하는데요, 예전과 비교해서 요즘 손님이 많이 줄지 않았느냐고 물었죠. 그랬더니 대뜸 줄었어요 목사님, 많이 줄었어요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얼마나 실망스러울까 싶어서 집사님 얼마나 힘드세요? 라고 했더니요, 그 제 말이 떨어지기도 전에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목사님 괜찮아요, 어렵지 않아요. 너무 당당하게, 너무 자신에 차서 기쁨으로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제가 놀랐어요. 그 다음에 어떤 부연 설명이 이어진 것은 아니지만 단지 그 말씀과 그 씩씩한 말투와 표정을 보면서요, 제가 역시 그리스도인은 다르구나.
믿음을 가진 사람은 다르구나. 힘들고 어려운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괜찮다고 말할 수 있는 것, 저것은 믿음의 저력이구나 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한 적이 있습니다. 상황이 괜찮아서 그런 것이 아니라 의지적으로 우울함보다는 긍정을 선택한 거죠. 믿음을 선택한 거죠. 여러분, 교육 전문가 류태영 박사가 쓴 나는 긍정을 선택한다라는 책이 있습니다. 근데 그 책의 핵심 주제가 뭐냐? 긍정도 부정도 우리의 선택에 달렸다는 거예요. 똑같은 상황에서 내가 긍정을 택할 것이냐, 부정을 택할 것이냐. 그런데 그 내가 선택하는 것에 따라서 내 삶이 흘러가더란 말이죠. 여러분, 마찬가지로 믿음도 선택입니다. 같은 상황에서 내가 슬픔을 선택할 것이냐, 기쁨을 선택할 것이냐, 그게 바로 우리의 선택에 달렸다는 거예요. 비록 상황은 우리 앞에 계속해서 슬픔을 선택하라고 슬픔을 들이밀죠. 짜증과 분노를 들이밀죠. 그런데 그것을 과감하게 거절하고 기쁨을 선택하는 것, 그게 바로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상황이 우울하고 슬픈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기쁨을 선택할 수 있을까요? 앞서 말한 것처럼 우리는 여호와로 인하여 그리할 수 있습니다. 좀 더 부연하면요, 우리가 기쁨을 선택할 수 있는 이유는 주님과의 친밀한 관계 안에서 기쁨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세요. 그냥 기뻐하라 하지 않았고요,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여기뿐만이 아니라 3장 1절에서도요, 바울은 나의 형제들아 주 안에서 기뻐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실 빌립보서에서는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의 중요한 키워드가 있는데요, 그게 바로 주 안에서입니다. 4장 1절에 사랑하는 자들아 이와 같이 주 안에서라, 2절에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 7절에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리라. 그 외에도 여러 군데에서 계속해서 주 안에서가 반복되고 있어요. 여러분, 주 안에서라는 말을요, 다른 성경에서는 뭐라고 번역하고 있냐면요, 주님과 함께라고 번역하고 있다는 것에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요, 주 안에서 기뻐하라 라고 하는 것은요, 주님과의 친밀한 사랑의 관계 안에서 기뻐하라 라고 하는 명령입니다. 언제나 나와 함께 하시고 내 모든 상황에 동참하고 계시는 그 예수님과의 사랑의 관계 안에서 기뻐하라 라고 하는 요청이죠. 신앙은 관계라고 늘 말씀을 드리는데요, 관계가 깨지면요, 기쁨도 깨지는 거예요. 관계가 회복되면요, 기쁨도 회복되는 것입니다. 사람과의 관계도 물론이지만 본질적으로 주님과의 친밀한 관계를 유지하는 게 너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주님과의 관계에 틈이 생기지 않도록 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바랍니다. 만약 주님과의 관계가 지금 틈이 벌어졌고 뭔가 주님이 멀리 계신 분처럼 느껴지고 있다면요, 심각하게 생각해야 돼요. 만약에 그렇다면 우리가 제일 먼저 시급하게 회복해야 하는 것이 바로 주님과의 관계예요. 빨리 그분께 가까이 나아가기 위해서 애써야 한다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 기뻐하라 라고 하면서 기뻐하되 항상 기뻐하라 라고 하는 말씀이 바로 그런 의미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에도 항상 기뻐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죠. 주님과의 관계에 틈을 주지 말라는 겁니다. 사랑의 관계가 깨지지 않도록 우리가 긴장하고 그것을 잘 유지하라는 그런 요청입니다. 우리로 하여금 주님과의 친밀한 관계를 깨트리도록 만드는 대표적인 요인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그게 바로 염려와 근심이죠. 염려, 근심이 우리를 공격하도록 마냥 방치해 두고 있다면요, 주님에 대한 믿음은요, 점차 희미해지게 돼요. 염려가 우리 속에 자리 잡으면요, 주님과의 관계가 멀어지게 되고요, 우리 마음 안에 기쁨 대신 염려가 장악하게 되는 거죠. 기쁨은 온데간데 없이 사라지게 되고 맙니다. 그러기에 기쁨을 빼앗기지 않기 위해서 무엇보다도 우리 마음에서 염려가 마음껏 활개치지 못하도록 방어하는, 염려를 물리치는 그런 노력이 필요합니다. 그렇게 하는 방법이 무엇이냐?
오늘 본문에서 그 방법을 가르쳐 주고 있는데 그게 바로 기도입니다. 빌립보서 4장 6절로 7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이요, 기도하라, 간구하라를 강조하고 있는 말씀이죠. 그러나 본질적으로는요, 너희 마음에서 기쁨을 빼앗기지 않도록 하라. 그러기 위해서 염려가 너희를 공격할 때 기도로 그 염려를 물리쳐라. 결국에는요,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 안에 있어라 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 마음의 생각과 또 평강, 기쁨을 지켜주시겠다라고 하는 약속의 말씀이죠. 여러분, 염려가 틈을 타려고 할 때 염려를 하나님께 맡기시고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길 바랍니다. 기도로 주님과의 깊은 사귐 속에 늘 머물러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길 바랍니다. 그러면요, 절대로 염려가 우리의 기쁨을 뺏어갈 수 없는 줄 믿습니다. 며칠 전 오후에 사무실에서 나와서 혼자 교회 옆에 공원을 산책한 적이 있습니다. 이어폰을 귀에 꽂고 좋아하는 찬양을 들으면서 공원을 산책했죠. 코로나19 때문에 사람들이 많지 않아서 공원을 혼자 독차지한 것 같은 느낌이 들 정도로 참 좋았습니다. 그렇게 산책을 하려는데 문득 제 마음 가운데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원찬아, 오랜만에 너랑 단둘이 산책하니까 참 좋다. 문득 그런 음성이 들리는 것 같아요. 그 마음이 들었어요. 제가 하나님을 사모하는 것보다, 제가 주님을 찾는 것보다 오히려 주님이 저를 더 사모하고 계셨고 하나님이 저와 단둘의 시간을 보내기를 원하셨다는 그런 느낌을 그때 받았습니다. 그렇게 하나님과 대화하며 공원을 산책하는 내내 참 마음이 기뻤어요. 그 이전까지 제 머리를 혼란스럽게 만들었던 염려, 걱정, 근심이 다 사라지고 기쁨만 가득한 그런 시간을 가졌습니다. 여러분, 이런 말씀을 왜 드리느냐? 혹시 지금 여러 가지 염려와 걱정, 근심으로 인해서 기쁨을 빼앗긴 상태에 계시진 않습니까? 하나님이 내 상황에 무관심한 분인 것처럼 느껴지고 계시진 않습니까? 그렇다면요, 제일 먼저 우리는 주님과의 시간, 주님과의 친밀한 시간을 회복하는 데 노력해야 합니다. 기도함으로 주님과 사귐의 시간을 갖는 것이 너무 중요합니다. 그럴 때에 우리 안에 진정한 기쁨이 회복되는 줄 믿습니다. 또 어떤 상황에 있든지, 세상 사람들은 다 힘들고 어렵다고 한다 할지라도 그리스도인인 저와 여러분들은 그런 상황에 있을지라도 기쁨을 빼앗기지 않게 될 줄 믿습니다. 그것이 오늘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거예요. 바라기는 10월 한 달 우리 안에 계신 주님으로 인하여 기쁨이 넘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길 바랍니다. 기도함으로 주님과 사귀고 주님이 주시는 평강과 기쁨을 빼앗기지 않는 삶을 살아가시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시간 함께 찬양합니다. 모든 상황 속에서 우리 찬양하면서 하나님, 어떤 상황 가운데도 하나님 기쁨을 빼앗기지 않겠습니다. 주님과의 친밀한 관계가 깨어지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결단하는 마음으로 우리 함께 찬양합니다. 모든 상황 속에서 주를 찬양할지라. 주는 너의 큰 상급, 큰 도움이시라. 주의 얼굴 구할 때, 주의 얼굴 구할 때 주의 영을 부사 크신 사랑 안에서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여러분,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할 때요, 하나님, 모든 상황 속에서 주님만 바라보길 원합니다. 모든 상황 속에서 기도로 염려를 물리치고 기쁨을 빼앗기지 않는 참 성도 되길 원합니다. 그런 가정, 그런 직장, 그런 교회, 그런 나라 되게 하옵소서. 우리 함께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이 시간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합니다. 어떤 상황에 있든지 어떤 어려움 가운데 있든지 하나님, 오직 주님과 깊은 사귐의 관계, 주님께 기도로 나아가며 모든 마음의 염려와 근심을 물리치며 사랑의 관계 안에 머무는 모든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환경 바라보지 않고 주님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세상의 마음 빼앗기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과의 사랑의 관계 안에 머물기를 원합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 우리 자녀들로부터 아버지, 우리 부모 세대, 우리 노년에 이르기까지 하나님 10월 한 달 기쁨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믿음으로 살아가게 도와 주시옵소서. 환경에 패배하지 아니하고 믿음으로 환경을 승리해 나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시도록 아버지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기뻐하되 항상 기뻐하게 하옵소서. 아버지, 주님으로 더불어 아버지 기뻐하며 즐거워하는 삶을 살 때에 아버지, 우리 가운데 힘들고 어려운 문제도 능히 기쁨으로 바뀌게 될 줄 믿습니다. 부정적인 것, 아버지 하나님 슬픈 것, 아버지 짜증나는 것, 그것을 택하는 것이 아니라 기쁨을 택하게 하시고 아버지 긍정을 택하게 하시고 믿음을 선택하는 모든 성도들 되시도록 아버지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 하나님,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오 하나님, 도와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귀한 말씀으로 일깨워 주시니 참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자녀로서, 하나님 백성으로서, 또 예수님을 주로 고백하는 참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땅 가운데서 기쁨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눈에 보이는 상황은 참 힘들고 어렵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늘로부터 부어주시는 그런 참 기쁨을 빼앗기지 않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염려와 근심이 우리를 둘러덮을 때 기도함으로 염려를 하나님께 맡기게 하시고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며 평강으로 이끄시는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경험하는 10월 한 달이 될 수 있도록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주님 앞에 귀한 예물 바칩니다. 감사의 마음을 담아 바칩니다. 또한 마음의 소원, 기도의 제목을 담아 바칩니다. 하나님, 기쁘게 받아주시고 이제 10월 한 달 살아가면서 우리의 모든 기도의 제목이 응답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어려운 이들을 돌아보며 손 내밀고 이 땅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보물을 쌓으며 살아가는 성도들 되게 축복하여 주옵소서. 주님께서 예배와 기도와 우리의 모든 마음을 받아주심을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이 시간 자녀들을 위한 기도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저도 기도하지만 여러분들 자녀의 머리에 손을 얹고 기도하실 수 있는 분들은 그렇게 하시고요. 혹은 이 기도가 끝난 다음에 자녀들 잠자리에 가서 기도해 주셔도 좋겠습니다. 여러분, 이 10월 한 달 물론 매일 기도하시겠죠. 그런데 특별히
153 기도, 또 매일 성경, 작은 숲 가정 예배 절대로 여러분 소홀히 여기지 마시고 잘 참여하심으로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 안에 머물기를 다시 한번 당부를 드립니다.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이 시간 우리 큰숲 드림교회 모든 성도들의 가정에 속한 우리 믿음의 자녀들 다음 세대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저들의 삶 가운데 지금까지 함께 하신 것처럼 앞으로도 동일하게 역사하여 주시고 저들의 영과 혼과 육을 안전하게 지켜보아여 주시옵소서. 시대의 흐름을 따라가는 그런 어리석은 인생이 아니라 이 시대에도 여전히 역사하시고 또 우리가 어떻게 행할 바를 행해야 되는지 알려주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며 말씀의 법도 안에 살아가는 귀한 믿음의 자녀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루 종일 집안에 머물러 있는 우리 어린 자녀들 건강을 해치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예배자의 정체성을 놓치지 않는 우리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시험을 앞두고 있는 자녀들에게 지혜를 더하여 주시고 평안한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며 모든 미래를 주님께 맡기는 그런 귀한 믿음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결혼을 앞두고 취업을 앞두고 있는 자녀들도 있습니다. 하나님, 새로운 문들을 활짝 열어주시고 특별히 좋은 그런 만남을 허락하여 주셔서 믿음의 가정이 이루는 자녀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지금도 해외에 나가 있는 자녀들이 있습니다. 또 군에 가 있는 자녀들이 있습니다. 어디에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주님 동행하여 주시고 불꽃 같은 눈동자로 지켜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우리 모든 자녀들을 주님께서 지키시고 또 미래의 아름다운 그릇으로 지금 준비시키고 계심을 믿사오며 우리 부모들이 끝까지 기도하는 그런 믿음의 부모들 되게 하실 줄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한 달도 주님 안에서 승리하시길 바라고요. 늘 기도함으로 하나님과 교제하기를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주 안에서 행복하시고 이제 개인 기도 하시다가 마무리하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합니다.